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와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분열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죠.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추락 사건은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일부터 오늘까지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정말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기대함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그 소망과 기대함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삶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 삶을 바라보니 더 이것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막막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에 제 무릎 꿇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더 극단적이고 분열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출구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수백 년간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의 그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극단적인 정적인 그 사울로부터 날마다 쫓겨다니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다윗,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로마의 폭력에 핍박받았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항상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 말씀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끝없는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어둠 가운데 더 큰 빛을 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막막한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개척을 하면서 한 해를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고요. 2023년을 지나오면서 이 한 해를 이렇게만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그러한 좀 더 편안한 그러한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24년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힘을 내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정말 서서 나아가야 될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내 능력이 그 가운데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목사였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듦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버틸 힘이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 말씀이 제 삶을 버티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주셨던 그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올 한 해를 버티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성과 분열과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그 가득한 슬픔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분열과 분노를 이겨내는 힘,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위로하는 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저는 절망과 슬픔으로 어떻게 보면 가득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슬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일어서며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 또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침략으로 죽고 집이 불살라지고 가족과 헤어지며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이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세상 가운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이사야 43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그렇다면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을 살펴보면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이 그 이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주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출애굽시키셨던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쫓아오는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물로 한 번에 덮으셨던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항상 기억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때의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영광과 그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 과거의 능력,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제가 섬겼던 우리 순장님들이 좋았지. 지금 우리 순장님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지. 제가 매일마다 앉아가지고 그때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했었던 사역이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그때 많은 일들을 했고 정말 그때 많은 일을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았고 그때가 너무 좋았지. 날마다 제가 그때의 영광, 그때의 은혜, 내가 그때 정말 새벽 기도를 다 했을 때 막 7,000명, 8,000명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막 기획하는데 오고 정말 제가 디렉터로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태풍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천수 목사님께서 막 그때는 9일 동안 10일 동안 특세를 했었을 때인데요.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 날 태풍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디렉터가 아니냐. 제가요? 그 네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특세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때가 좋았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지금은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막 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거둬주지 않으시고 계속 그때만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지금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 훨씬 많은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광야에 진짜 여러분 길이 나고 있고요. 사막에 여러분 정말 강이 흐르고 있는 일이 이 수정빛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전에 제가 섬겼던 그 순장님 부부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다른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때 이제 첫 교구를 맡았을 때 이제 순장님 부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다고. 근데 제가 그 순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시냐고, 개쳐가지고 어떠시냐고.
근데 제가 막 그분한테 그때가 좋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정말 저는 어디든 갔었는지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저는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순장님들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개척하고 나서 이 3년이 지나는데도 그 어떤 순장님도 그 어떤 순원분들도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성도님들 중에 힘들게 한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정말 나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정말 어디 가서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막 이 뭐 29개 교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 어떤 고통이 있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너무너무 다 좋으신데요.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힘들지 우리 순장님들 때문에 우리 순원분들 때문에 힘든 일이 없거든요. 이전의 것들을 제가 보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혹시 이전의 그 영광과 이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왜 이전의 과거의 영광,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받는 은혜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 그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 교역자의 횡포와 갑질과 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싸움과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배우자의 외도, 형제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상처, 병으로 인한 상처, 또한 아이를 가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실패한 상처, 교제에 대한 상처, 진로에 대한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옛날 일들, 지나간 우리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오늘의 정말 삶을 그 가운데서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교역자의 횡포와 갑질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옮겨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정말 그 가운데 상처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역자에 대한 횡포와 갑질뿐만이 아니죠. 교인들 가운데서의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내일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그 날이 얼마나 될까요? 한순간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1년, 2년, 10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떻게 그 한순간의 상처가, 그 1년의 상처가, 그 2년의 상처가, 그 10년의 상처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부가 다 그렇게 회색빛으로 잿빛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처를 입은 분들을 만나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그 상처가 몇 시간이 되는 것 같으냐고,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상처가 차지하는 것 같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럼 그 상처 입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받았던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순간이에요. 순간 아버지의 버럭, 순간 어머니의 그 버럭, 순간 아주 커다란 상처이지만 그 상처는 아주 순간적인 것인데요, 그 순간적인 것이 무엇을 장악합니까? 내 삶의 전부를 갖다가 장악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를 장악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상처가 내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한순간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오늘도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려움, 이 고통스러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이전 것을, 옛날 일을 너희가 생각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너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4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황무지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곳 가운데 가능함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형질의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했지. 맞아. 하지만 너희가 그것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전 것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맞아, 너희를 내가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었지.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가운데 길을 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을 쫓아오는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내가 다 그 가운데 쓸어버렸지.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내가 너희들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 더 큰 일을 행할 나의 그 능력과 그 일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너희가 이제 새 일을 행할 나를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다면, 단순하게 그 한 백성에게 주어진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일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본문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내가 그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모든 이 만민을 갖다가 내가 새로운 일 가운데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보다도 더 큰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그 형질의 변경,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를 만난 모든 자들, 그를 만난 모든 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난 모든 자들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때만 보여줬던 영상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덴젤 워싱턴 아시죠,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네, 이 덴젤 워싱턴이 그 20대 때에 그 대학 낙제자였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그 1.7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1.7. 네, 누구 방어율하고 비슷합니다, 이 야구에. 네. 그리고 그 1.7의 학점을 받고 대학에서 낙제로 이렇게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퇴학을 당하고 그가 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미용실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요. 그 옆에 누군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받은 것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덴젤 워싱턴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생 낙오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낙오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언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할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덴젤 워싱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그가 평생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평생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말씀 가운데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 가운데 세울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때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질의 변화,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이 없던 그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바로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가운데 참 많은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2024년에는 이렇게 계획해 나간다면,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조직해 나간다면 그 가운데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눈에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2023년 말에 제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한 젊은 교육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삶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있었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허덕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신방을 해야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6월달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한 분도 어렵게 안 하시는데요, 제 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더 뭔가를 하고 싶고, 더 뭔가를 잘 세우고 싶고, 더 뭔가를 이렇게 힘있게 하고 싶은데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6월 말에는 방학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막 들이닥치는데요,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7월, 8월, 9월, 10월 앞으로 달려가야 될 날들은 너무나 많은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7월, 8월은 좀 쉬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쉴 수가 없더라고요. 쉬어도 쉼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쉬고 나면 더 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앞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은 막 진짜 골리앗과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2학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못하겠다고.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한 명의 이 삶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제가 살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학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은서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전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일 잘하니까요. 제가 이벤트 하면요, 날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막 머릿속에 막 상상력, 머릿속에 막 행사에 대한 생각도 엄청 많거든요. 막 그것을 가지고 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2022년, 2023년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제 손을 꽁꽁 다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을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항상 제 옆에다가 달력을 다 붙여놓거든요. 가장 아무것도 안 했던 해가 2024년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무것도 안 했던 해. 진짜 제가 두 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행하셨던 해가 2024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네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4년이 가장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이 가장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만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러분 교구가 나뉘어져요.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가장 이번 해가 힘들었고 가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년에는 이 교회가 더 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더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 더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올 한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년에 교구를 2개로 나눕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내년에 모든 부서 가운데 부장님들을 다 세웁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상처 가운데 있었다면, 2024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2025년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